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리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실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간혹 인터넷 뉴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는데 그 도와준 일이 오히려 이 사람이 상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한 노숙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추운 겨울에 추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목도리를 벗어서 목에 둘러 주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사진에 올리게 되고 그의 선한 일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취업을 할 때나 대학에 들어갈 때나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가 되어서 합격하게 되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남을 도와준 그 일이 결국은 내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모압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만이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모압이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남유다가 BC 587년에 망하게 되고 주님 오시기 전 581년에 모압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뒤로 6년 뒤에 모압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모압은 모든 것이 다 넉넉했어요. 이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사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남의 일이지 결코 내 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돌이키고 준비하기에는커녕 나는 안 그런다고 자신하면서 남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옆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함께 슬퍼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거기서 웃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오늘 성경 표현 가운데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러니까 망하지. 아유 그러면서 그 옆에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 멸망할 때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7절과 2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슬퍼해야 되는 걸까요? 그 슬퍼하는, 다른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들 보고 슬퍼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30절, 31절 말씀과 32절, 36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일,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녀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모압이 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신대요.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우신대요. 하나님이 우시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 보고 함께 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고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남의 일은 남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딱 구분해 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장 큰 비극은 함께 울지 않는 마음이에요. 형제지간에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줘야 되는데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아요. 형제지간인데도, 피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형제가 슬퍼하는데 그 옆에서 웃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도쿄올림픽 가운데 있어서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 화제가 된 경기가 터키와의 8강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이 이겼어요. 터키가 졌습니다. 4강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기에서 진 그 터키 여자 배구 선수들이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는 것입니다. 왜 울었는가 봤더니 경기에 져서 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터키에 산불이 나서 수만 명이 대피하는,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 국민들을 금메달을 따서 위로해 줘야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져먹고 경기에 임했는데 한국에 져서 그 금메달의 꿈이 좌절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울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대한민국 한 네티즌이 터키의 묘목을 기증하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팀 코리아 이름으로 터키의 묘목을 막 기증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터키 환경단체에서 한글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게시하게 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산불이 난 그 터키에 어떻게 해서 묘목을 기증하게 되었을까요? 왜요? 6.25 동란 때에 터키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젊은 용사들을 보내주었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도와줬더니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더라.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큰 위로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너와 나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울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옆에서 웃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압의 멸망은 먼저 유다가 망할 때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같은 마음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17절 내용이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변의 나라들 보고 함께 울라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거든 주변 나라들도 하여금 너희들 같이 울어라. 같이 슬퍼해라. 왜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걸까? 왜 이게 복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망한 모습을 보면서 모압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유다의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함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돕기도 하지만 그 도움 속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실도 함께 고치게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똑같이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일을 행한다면 너는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언제요? 지금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세상은 코로나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백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함께 떨고 있다면 누가 그 예수님 믿을까요? 누가 교회로 올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형은 그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일 요나가 그렇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인데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저들을 용서하실까? 성냈다고 그랬어요. 심히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요나만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과 함께 울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침뱉었고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모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멸망도 슬퍼하시기 때문에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거든 울어라. 나는 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겠대. 그러면 우리도 같이 울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찬양 14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될 것이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요나같이 되지 않도록, 큰아들들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일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성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일, 남의 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위로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이해하는 자가 이해받을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